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처럼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연약한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소속된 곳이 있습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사업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좀 더 우리 보면요, 애틀랜타의 많은 교회 가운데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소속이 되어 있어요. 또 어제부터 오늘 노예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PCA,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같은 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늘 가르쳐 주시지요. 어디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잘 살든 좀 어렵게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낮에 속한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밤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낮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늦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일하는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또 말씀 때도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사울.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결국 그는 밤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교만하였고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임을 통해서 그는 밤에 속한 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제적인 이 부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좀 나은 삶,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환경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늘 지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건과 사고는 이제 좀 총기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 전에 뉴욕이 물에 잠겼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와, 뉴욕이 저렇게까지 지하철, 지하가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왔다는 게 저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좀 더 나은 삶인 거지요.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삶,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하여지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로 우리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도 세상에 속해져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눌림이 아닌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좀 더 밝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항상 사랑과 말씀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투구는 전쟁 용품입니다. 싸우기에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늘 무장하라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사단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종교로 바꿔라. 두 번째, 이번 주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음을 뺏어라.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우린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투구를 써라. 사랑과 말씀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라.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도 되면 아유 좋으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나한테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범죄한 거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뭐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신 차리는 건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된 겁니다. 육적인 죽음보다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붙이고요,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같이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든 잠을 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이들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하심에 이른다는 것은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모든 열방이 민족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여기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죠. 이것을 무시한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결혼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배우자예요. 결혼을 두고 기도하죠. 중요하지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했거든요. 결혼이 굉장히 우리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개인 시간도 사라지게 되고, 혼자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눈치도 봐야 하고 포기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 중심으로 가야 하고, 지금 제가 그렇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너희는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른들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큰 장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신부된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너무 잘 이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오시는 주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 성경 통독할 때도 이 말씀 읽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 말씀이 다르게 또 와닿습니다. 완전히 공감이 되는 거지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날이 갑자기 이른다. 저희 이든이 아시겠지만 예정일보다 21일 굉장히 빨리 태어났어요.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죠. 저희도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든이가 태어날 그 시기, 그 시점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재직 훈련을 준비하고 또 페이퍼도 만들어야 하고 사모하고 또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고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일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 예배 영상 찍고 또 편집하고 그리고 자고 또 다음날 또 일을 가고 또 일이 없을 때에는 또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지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쉬기도 하고 좀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도 이든이가 이제 곧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또 이제 한국에서 장모님도 오시니까 또 지내실 곳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건도 다 꺼내놨어요. 또 그때 수진자매님이 이제 결혼하실 때라 결혼에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들이 좀 드리기 위해서 물건도 그때도 막 같이 꺼내놨었거든요. 굉장히 집이 좀 엉망이었습니다. 어수선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지고 그 다음 새벽에 이제 이든이가 태어난 겁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이더라고요. 아무도 정확한 날은 모르는 거예요.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만 그 날짜에 수술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알지만 자연분만의 예정일은 정말 그냥 예정일입니다. 더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날에 맞춰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요즘엔 그날에 맞춰서 태어나는 것은 이제 뭐 촉진제를 맞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든이를 맞이하기 전처럼 너무 분주했고 준비가 안 돼 있을 그때 이든이가 온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먼저 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분명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지금은 아닐 거란 생각을 하지요. 내년도 아닐 거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내 때가 아니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 때 와주세요란 마음 사실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 놓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놓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에 이 말씀 마음 놓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어둠에 속하지 말아라.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요. 그의 유언은 저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어져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인데요. 그의 유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기 좋지 않아?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이방신을 섬기거나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거나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인지 빛의 자녀가 될 것인지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인지.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우리는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밝혀줘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나라에 소속해져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애매한 모습 보이는 것, 그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경고,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어디에, 분명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이고 빛의 자녀인데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사랑과 말씀의 호심경을 가지고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좀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간다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이 능력을 갖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 투구, 전신 갑주를 입게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오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지금 이때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당장 지금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내 생애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회개하면 되니까, 때가 되면 돌아가면 되니까,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실 거니까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부터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지 않게 하소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키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하나님 바로 깨닫고 그 속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해져 있는 자로, 빛에 속해져 있는 자로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건강과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 함께 다같이 주여 부르시오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빛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세워진 교회, 시작하는 교회, 부흥하려는 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투표하지 않게 하소서. 우린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무혈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건강과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학업과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방향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은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타주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타주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순애 권사님, 고정희 집사님, 우리 최민수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가정,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지금 일 때문에 타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붙들어 주달라고, 그들과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생각하며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속히 다시 만나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셔서 또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다같이 주여 부르시어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타주에서 하나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지내시는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전순애 권사님, 고정희 집사님, 최민수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노아, 로에르, 또 하나님 우리 귀한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보다 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영혼 하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날의 스키와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주일날 못 오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늘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에 속해져 있고 빛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는 속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어둠에 속해져 있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늘 깨어있게 하소서.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해져 있는 자유오니 주님께서 지키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